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 바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당신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느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해야 될 텐데 누가 전해야겠어요? 제자들이 전해야겠죠. 자, 제자들을 옆에다 두시고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고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랬을 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라는 것을 익히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시대로까지만 활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죠. 어디 있죠?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와서 그냥 저렇게 흘러가게 놔두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우리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길 바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서 의미 있게 살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뭘 바라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면 좋겠죠?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바로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자들은 이제부터 실전 훈련에 들어갑니다. 곁에서 말씀으로 열심히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치유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하셨고 마귀를 쫓는 것을 옆에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12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파견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너네들도 해봐라. 이 제자들이 선교지에 나가니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막 오늘 성경에 바로 앞부분에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막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엄청 들떠 있었을 겁니다. 막 기도만 했다 하면 병이 막 낫고 손을 얹었다 하면 마귀가 쫓아나가고 와 사람들이 막 와 병자들이 막 나가고 있어 막 낫고 있어 저 사람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제자야 하면서 막 대단하게 칭찬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흥분 속에서 돌아와서 스승님 저도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습니다. 스승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마귀들이 막 나가요. 여기서도 그랬고 저기서도 그랬고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승님께 들었던 말씀을 선포했더니 제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서로 앞다투어 보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얘들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들 잠깐 알았으니 이제 좀 가서 쉬어라 라고 하셨어요. 쉬라고.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일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휴식할 시간이 없었어요. 쉴 시간이 어딨어요. 내 육체가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지쳐가는 걸 알면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 가는데도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분들, 예전에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많이 하던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점심 드셨나요? 이런 인사를 했잖아요. 요즘엔 바뀌었어요.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쁘세요? 저도 실제로 그 인사를 제일 많이 받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다 바빠요, 요즘에는. 이런 바쁜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 바쁜 일상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게 기도예요. 하느님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기도할 준비가 안 됐네.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근데요, 기도야말로 준비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과 두런두런 대화 나누면서 잠깐 쉬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 때나 시간이 있건 없건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밥 먹을 겨를도 없었대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러고 쳐다봐. 이게 넘어가겠어, 목구멍에?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너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 히라버의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사막. 근데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신 걸까?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적한 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부르고 주님과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느님만, 그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러니 우리도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조용히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안에서 힘없고 위로도 얻고 내 영과 육이 회복되는 나만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너만의 광야를 찾아서 떠나라고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32절에 배를 타고 떠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배가 이렇게 가는데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육로로 막 뛰어오는 거야. 배보다 빨라, 이 사람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막상 한적한 곳에 가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짜증났겠죠.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먹고 좀 자자. 어떻게 맨날 너네 생각만 하니? 화가 나셨겠죠? 아니요. 네. 예수님이 성경에서 화를 낸 거는 딱 한 장면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꾼 그놈들을 위해서 화를 낸 거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잠깐의 휴식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가엾은 마음을 가지셨대요. 가엾은 마음. 날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가여워요? 왜?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도 같았기 때문이래요.
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민수기에는 지도자가 백성을 잘못 인도했을 때 그런 표현을 썼고요. 열왕기 상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지 몰라서 막 방황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어요. 목자를 찾긴 찾았어. 근데 앞불싸 그 목자가 바로 돈이었어요. 그 목자가 힘과 명예였고 권력이었어요. 자기 건강 챙기는 게 내 목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만 남아요. 자기가 목자가 돼버려요. 자기밖에 모르고 매일매일 아랫사람 하대하고 갑질하고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힘만 믿고 막 휘둘러대요. 늑대가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죽어요. 양들이 진짜 불쌍하죠? 그럼 그 목자는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힘을 휘두르면서도 매일매일 무기력해져요. 나는 양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상하게도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요. 양들이 안 따라준다고 삐져요. 화나요. 결국에는 자기 화 못 이겨서 병들어요. 자기만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를 결코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아닌 목자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한 걸음 물러나야 돼요. 내가 익숙한 것만 보지 말고 목자께서 아파하시는 것들을 좀 봐야 돼요, 내가. 그러니 내가 날 보면 안 되고 타인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죠. 예수님께서 관심 두시는 곳에 우리 관심도 좀 두고, 예수님께서 눈길 가시는 곳에 우리 눈길이 머문다면 우리는 목자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제자들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참 제자, 그분이 가여워하는 이들을 함께 가엾게 여길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